오늘은 사무엘상 3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구약성경 413면 사무엘상 3장 15절에서 21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원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명받은 자세, 소명받은 자의 자세.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할 수 있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개인별로 다르지만 나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 인정할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부르심을 소명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소명받는 자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또 일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향기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목회자들이나 또 부르심을 받은 소명자들이나 그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면 참 하나님의 향기가 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런 하나님을 핑계대서 자신의 유익에 도모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 소명받는 자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약 3가지 정도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첫 번째는 겸손과 복종의 자세가 필요하다. 사명자에게는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복종함이 있어야 됩니다. 10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찾아볼 수가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무엘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말씀합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말씀이에요.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종의 신분으로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며 복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다짐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 나는 종이 되고 하나님은 주인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들어오기 전에 사무엘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 2가지 현상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는요 뭐냐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셨더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셨더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셨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중에요 구약성경 중에 이러한 표현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그 대표적인 3사람을 제가 적어놨는데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요, 야곱이요, 모세요, 욥입니다. 창세기 28장 13장을 보겠어요. 28장 1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베델 땅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었어요.
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 언약하시는 부분이 28장입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입니다.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주실 때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욥기 4장 16절을 보니까 그 영이 서 있는데 욥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난과 역경을 이기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욥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신다면 그 사람에 다가섭니다. 간절함이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우리를 부르십니까? 계속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자를 계속 부르시면서 10절의 중간쯤은 무슨 말이 나오냐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릅니다. 여러분들을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니까 독자 이삭을 드리는데 독자 이삭을 드리려고 할 그 순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십니다. 또 거기에만 나옵니까? 야곱아 야곱아 너 이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 베델에서 이제 너무나 고생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되니까 너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 야곱아 야곱아. 또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야 모세야 호렙산에서 너가 이제는 일할 때가 되었노라. 그동안 80년간 너가 광야에서 40년의 인생을 살았고 40년을 애굽에서 살았지만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일할 때가 되었노라. 모세야 모세야. 이런 것처럼 사무엘도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어요. 지금도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나님은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을 통해서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사무엘의 대답이 뭡니까?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부르심에 결단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주인이 되시고 나는 종입니다. 하나님이 이 종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사야 42장 1절 4절에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의 종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표현이에요. 예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의 종이라. 내가 붙드는 나의 총이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나의 영을 부어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느냐? 예수님이 일하시는 모습 아닙니까? 그는 이방의 정의를 베푸는데 외치지 아니한다. 정의를 베푸는데 외치질 않아요. 정의를 베푸는데 목소리를 높이질 않아요. 정의를 베푸는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한다면 반대되는 현상이죠. 목소리를 높여야 됩니다. 외쳐야 됩니다. 거리에 막 복음을 전하는 정의를 베푸는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왜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종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일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고 한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이 어떻게 인도하는가의 그 길을 쫓아가서 하나 둘 걸어가셔야 돼요. 주님이 이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 이르시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보십시오.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하시는데 인생을 살다 보면 얼마나 낙담하기 쉽습니까? 좌절하기 쉽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주의 종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은 그 낙담과 좌절 대신에 희망과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도 그랬어요.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겠다. 이 땅의 정의를 베풀겠다. 그런데 이 땅의 정의를 베풀기 위해서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겠다.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겠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약한 사람들,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명자들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명자로 부르심을 받으셨다라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로해 줄 알아야 됩니다. 약한 사람들을 옆에서 도와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노력으로 하면 되지 않아요. 반드시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런 일들을 하나하나 진행해 갈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5절 7절 여기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많이 사모하는지를 나와요.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이 시기하시기까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모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축복이 이런 것에서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시기할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모하시겠다라고 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이런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에게요,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뭘 요구하느냐? 교만한 자에게는 이런 것들이 해당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으신다? 겸손한 자를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타나는 이 겸손은요,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 온유하고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방법이 아닙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이 겸손은 사무엘이 강조하는 것처럼 나는 없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겸손은 하나님은 주인이 되시고 나는 종이 되는 역사입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철저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겸손한 자는 나는 할 수 없어,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겸손한 자에게는 여러분, 나는 확신이 없어, 이런 일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어. 그러나 하나님을 통해서라면 이 일들이 진행될 수가 있어.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 삶에 결단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7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주인 되신 하나님께 모든 걸 복종해라.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냐면 마귀를 대적하라. 결국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도 영적 전쟁이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하나님 일을 진행시키고자 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마귀들이 옆에서 와서 계속 못하게끔 방해를 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 순종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가서기를 원하신다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는 소명자들에게 두시는 특징은 15절에 나와요. 1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이렇게 됐어요. 다시 말하면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했냐면 이제 엘리 제사장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무엘에게 다 알려줬어요. 하나님의 예언 아닙니까? 하나님의 예언. 그러면 사무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엘리가 저물어져 가고 무너져 가면 이제 누가 세워져요? 자기가 세워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무엘의 입장에 한번 되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야,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가 제사장이 된대. 선지자가 된대. 사사가 된대.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어떤 현상들이 나오겠냐라는 거예요. 아마 들떠 있을 겁니다. 야, 내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충만함으로, 야, 뭔가가 막 머릿속에 복잡해질 거예요. 자신감이 막 넘치겠죠. 그러나 사무엘은 그러질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침착했습니다. 신중했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이래야 돼요. 매사 일에 있어서 신중하셔야 됩니다. 침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5절 전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대 하던 그대로의 삶을 사무엘은 똑같이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한 가지 특징이 있죠. 맨 마지막에 보니까 엘리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였더라. 이런 특징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두 번째 결단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부르심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침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중하게 매사의 일을 처리할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모세가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애굽에서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가자마자 홍해 바다에 도달합니다. 홍해 바다에 돌아들으니까요,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바로의 군대는 쫓아오죠. 그런데 앞에는 바다가 펼쳐져 있죠. 오갈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달랐어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좌절되고 이제 곧 죽을 것 같은 인생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침착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중하셔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이 일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이 일을 진행하시는구나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실 때까지 계속 침착함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줄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이래야 돼요. 결단하셔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신방을 갔답니다. 근데 신방을 갔는데 그 어머니가 자식이 3명이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쭤봤대요. 어머니는 가장 아끼는 자식이 누구예요? 첫째입니까? 둘째입니까? 셋째입니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그 어머님이 막 웃으시더래요. 네? 막 웃으시더래요. 목사님, 저는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물어보니까 목사님, 막내가 병들었을 때 저는 막내를 가장 사랑했습니다. 목사님, 둘째가 가출했을 때 저는 둘째를 가장 사랑했습니다. 목사님, 셋째가 크면서 이성적인 문제로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 저는 첫째 아이를 가장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부모님들은요, 자기 자녀에게 큰 사랑을 다 베풀어요. 그런데 침착함과 신중함이 있어요. 그리고 그 자녀가 어려운 일들에 처해져 있을 때마다
그 자녀가 바로 성장할 수 있게끔, 바로 세워질 수 있게끔 부모의 사랑은 그 자녀에게 집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걸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너 그런 얼마나 많은 일들이 너 앞에 놓여져 있냐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도 계속 매사에 침착함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러셔야 돼요. 우리도 이래야 돼요. 우리도.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힘들고 어렵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그 순간순간마다 야,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침착함과 신중함을 가지고 한 단계 한 단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로고스교의 성도들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그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이렇게 됐어요. 아까 15절에서 분명히 사무엘은 뭐라고 그랬냐면요. 엘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18절에 오니까 이제 바뀌었어요. 아까는 두려워했는데 이제는 숨김없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엘리에게 다 말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 보면 제사장 엘리가 사무엘에게 막 채근하죠. 채근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했는지 다 말하라. 여러분, 여기서 터닝 포인트가 생겼어요. 사무엘은요, 지금까지는요, 누구를 두려워했냐면 제사장 엘리를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엘리와의 대화 속에서 바뀌어요. 이제 엘리를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를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래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다 맡기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사무엘 입장에서 제사장 엘리가 두렵지가 않아요.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는 거구나. 이것을 사무엘은 안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의 직분이 무엇인가? 20절에 보니까 나오잖아요. 20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단에서부터 부에스벨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직분이 뭐예요? 선지자예요. 선지자. 그럼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러니 직분을 명확히 인식한 사무엘은 이제는 엘리가 더 이상 두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엘리 제사장에게 다 말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은 자신의 직분이 무엇인지를 인식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직분에 맞게끔 인생을 사셔야 돼요. 예레미야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북이스라엘이 멸망되고 남유다가 멸망될 때 하나님이 선택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곧 멸망될 거라 말합니다. 근데 예레미야 1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불러요. 근데 예레미야가 하나님,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아이라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무엘과 거의 유사한 모습이죠. 사무엘도 어렸잖아요. 예레미야 나이가 어렸어요. 아이라. 그런데 예레미야 1장 7절과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잖아요. 너 담대하게 해야 돼. 너 아이라고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야 돼. 왜? 성령이 가시니까. 하나님이 가시니까.
너는 그냥 하나님과 동행해서 가기만 하면 돼. 너는 내가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있는 그대로를 말해. 선지자의 사명 아닙니까? 있는 그대로를 말해야 돼. 8절에 보십시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무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마.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이 사건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시험하십니다. 예레미야에게. 그리고 이 사건이 있은 후에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살구나무 가지와 끓는 가마 환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딱 봅니다. 예레미야 앞에 보는 게 뭐냐? 있는 그대로 말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구나무 가지가 보입니다. 살구나무가 보입니다. 그래 옳게 말하였도다. 예레미야 이제 또 뭐가 보이느냐? 예 하나님 끓는 가마가 보입니다. 근데 이상합니다. 하나님 이 끓는 가마는요 북에서부터 기울어져 있습니다.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가마는 기울어져 있습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훈련이에요. 선지자의 훈련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게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사역자들도 이래야 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해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힘과 내 의지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면 안 돼요. 이런 현상을 그대로 보니까 예레미야가 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남유다가 북으로부터 멸망할 거야. 너 그거 이제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해야 돼. 여러분 그러면 예레미야가 유다 사람들에게 나라가 멸망한다는 것을 전하는데 두려웠겠어요? 안 두려웠겠어요? 두렵죠. 목숨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평생 울고 살았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기 위해서 예레미야가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진실해야 돼요. 있는 그대로를 선포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 선택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괜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에게 요구하셨느냐?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모세를 통해서요. 신명기 18장에요. 예언을 해놨어요. 신명기 18장 18절부터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실 언약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선지자의 사명이 요거예요. 선지자의 사명.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에게 세우리라. 그리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는 진실한 선지자에게는 어떠한 특징이 일어나는가? 우리 분별해야 되지 않습니까? 22절에 보니까 분별할 수 있는 모습이 보여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요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보세요. 선지자가 한 말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증언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성취함이 있어요. 왜? 사람이 말한 게 아니에요. 누가 말씀하신 거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일들이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이고 오늘 19절에 보니까 사무엘에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19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에게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한다면 신약시대는 어떻습니까? 요즘은 안 그러나요? 요즘은 이제 뭐 목사님들이 말할 때 그것이 그냥 말만 끝나나요? 아니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진실해야 돼요. 속이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를 어떻게 하라? 전하셔야 됩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 요한복음에 보면 너무나 잘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본 것을 너희에게 말하노라. 나는 들은 것을 너희에게 말하노라. 요한복음 14장에 도마가 물어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내가 예수님은 보는데 하나님은 보질 못해요. 우리에게 좀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도마가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0절과 12절에 대답하잖아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렇게 됐어요. 도마에게 하는 말씀이나 오늘 사무엘에게 이랬던 말씀이나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 그리고 그 일을 하신다.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만약에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라?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행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었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물론 뭐 요한복음에는 7가지 기적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이런 진실한 하나님의 선지자를 우리는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선지자로 또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자로 세우심을 받으신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마시고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순간 한순간 말할 때마다 야, 나는 하나님 앞에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구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오늘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이 말씀은요, 굉장히 무거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인생을 살아가셔야 되는 말씀들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겸손과 복종의 자세를 취해야 돼요. 하나님은 주인이 되시고 나는 종이다. 인정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침착성과 신중함을 가져라. 들뜨지 말아라는 거. 네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일하신다. 침착함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진실한 말씀을 선포해야 되라. 있는 그대로를 선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에 있어서 나는 부르심을 받은 수명자로서 나의 직분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그 직분에 맞게끔 살아가고 있는가?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겸손과 복종의 자세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침착함을 유지하면서 성령의 일하심을 따라가야 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아버지,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여정 속에 이런 사무엘과 같은 그런 일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